오늘은 10월 24일 성령 강림절 2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혼자라면 힘들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어디서나 기쁘고 풍성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학과 취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제가 앓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든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형편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오늘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항상 기도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힘써 행하며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1월 18일 수능시험 치르는 수험생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힘내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계획한 목표와 바람들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영혼의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푸르고 한없이 열려있는 이 가을 하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먹구름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하늘이 또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의 계절이 찾아왔죠. 누군가는 진학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또 가슴 조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다윗의 소중한 경험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높은 장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봄학기를 마치고 대학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이어령 교수가 보낸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야말로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 중에 하나죠. 이어령 교수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다 준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평소보다 한 10년쯤 먼저 경험하게 되지 않았는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의 소중함, 또 살과 살을 맞다면서 함께 지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무심코 내뱉는 기침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나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하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긍정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이 마스크가 코로나 시대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죠.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적이 또 있었습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나 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을까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요즘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마스크를 통해서도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마스크를 씁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이 각각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씁니다. 그런 식의 대답도 있겠습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촉발한 이 마스크 한 장은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다고 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방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마스크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마스크이기도 하다는 공생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이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를 쓸 때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각자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시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무심코 나의 곁을 지나치는 사람들, 같은 버스를 탔다든지 같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서 쓰는 마스크도 아니고 정부에서 명령하고 사람들이 눈치를 지니까
마지못해서 쓰는 마스크가 아니라 나와 너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일엔 참 중요한 생각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이 코로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재앙과 같은 현실은 우리에겐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발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바디메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턱이기도 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치유이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남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끌어낸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건 단지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걸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고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에게서처럼 그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성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을 때에도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뿐 아니라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텐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 말씀이 제게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남기신 유언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에 따라서 또는 형식적으로 교회 문턱만 드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떤 처지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아마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분위기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지금이 너에게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록 앞은 볼 수 없어서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여전하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가 지나갈 것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부를 때 거기엔 예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죠.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을 때 그에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눈을 보게 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바디메오에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껏 지도자라고 또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이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는 분들 치고 그래 이 사람이야 신뢰하고 우리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 당시 이 바디메오가 살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겠죠.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또 로마가 세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이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실 때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답답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는 이 마음이 오히려 담담해지고 그냥 숨만 쉬면서 살 뿐이죠.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나는 일도 없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열정이나 새로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그토록 젊음적인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굳게 믿었습니다. 저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바디메오가 기대하는 대로 되질 않았죠.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그가 소리 높여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때 바디메오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꾸짖음이고 구박이죠. 조용히 해, 시끄러워. 눈도 못 보는 거지 주제에 이렇게 떠들어.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압박이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다가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고비가 찾아왔죠. 자칫 잘못하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그냥 이대로 평생을 지내야 될지,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치든지 예수가 자신의 음성을 들으실 때까지 말이죠.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를 그냥 보내드리게 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찾습니다.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실패, 이 바디메오의 좌절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더 좋지 않아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야단을 치거나 방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책망하니까 그래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는 소중한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사정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더욱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여주는 믿음이란 비록 실패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엎드리고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덮고 있던,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이 발에 걸려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때 바디메오는 이제껏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믿음이란 겉옷을 벗어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던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에게 겉옷은 그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겉옷이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이 천막과도 같았을 것이고 해가 넘어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이 겉옷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따뜻한 외투가 되죠. 그에게 겉옷이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겉옷은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거래를 말씀하실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꼭 그걸 돌려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에게 가기 위해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가 이 겉옷을 지금 벗어버리면 그 옷을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던질 때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겉옷과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것들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디메오처럼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죠. 어쩌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이나 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배워버린 습관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자존심이라는 그런 겉옷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때로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아낌없이 벗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물음은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이 앞에 나오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길 바래?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 바디메오에게도 던지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었고 그토록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확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잘 볼 수 있는 것, 밝게 볼 수 있는 것, 건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결국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눈이 점점 침침해져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면 이 컴퓨터 자판이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려고 하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좋은 안경사를 소개받아서 안경을 다시 했더니 이 새 안경을 쓰니까 이 세상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보다는 이 두 아들들,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건 이 바디메오의 기도인 거죠. 예수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이런 거죠. 믿음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고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모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우리의 눈이 이 바디메오처럼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살던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그가 어디서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기도 인생이 벅차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뒤로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건 말이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죠. 눈이 열리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길,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귀한 주님의 전으로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무런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외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처럼 다시 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두 주 앞에 다가와 있는데 힘든 계절을 보내지만 또 우리가 감사절을 기다리며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가 가득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31일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은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 기도회를 우리 새벽에 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번 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대면 예배를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는 11시 30분에 아이들이 전에 모이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청년들은 아직 박 목사님이 휴직을 하느라고 결정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결정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연락을 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혜 권사님이 심호상을 당해서 아마 오늘 경상도 영주에서 장례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자들이 저녁에 다녀왔는데 오시면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광고했던 것처럼 미니버스를 새로 구입을 해서 오늘부터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구입을 하는데 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 동기를 부여해 드렸는데 이 참으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고 또 좋은 친교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